네, 예, 네, 네.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 내주시고요. 그 책자 표지는 따로 출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 앞면 뒷면이 따로 있을 거고 그 내용들만 지금 보실 수 있게 넣어 놓은 거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중에 뭐가 있을지 이런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오늘 일정은 지금 시간이 1시 25분인데 1시 반부터 강의 이제 최성 목사님이 강습회 하시는 걸로 하고 3시 플러스 알파 3시 반 전에 끝내주세요. 네. 아 그래요? 3시까지 끝내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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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위기 봐가면서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 선생님들 이제 어떠신지 반응 봐가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고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질의 내지는 어 그런 시간 잠깐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선, 강사 목사님 소개를 제가 할 필요가 없이 강습회 자료에 보면 소개를 하시려고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뭔가 소개하지 않고 바로 그냥 마이크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성은 목사님이시고요. 제 저는 최성은 목사님을 소개하려면 제일 마지막 줄의 걸로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샤이닝 처치라는 처치의 교회의 공동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목회하고 계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이시니까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최성은이라고 하고요. 아까 또 식사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 얘기를 통해서 만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먹었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이런 교제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참 좋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이 공동체가 참 귀하다. 사실 저도 이런 공동체에 한창 속해 있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온실을 딱 벗겨내고 이제 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딱 와 보니까 옛날에 더 참 좋았는데 왜 그 좋았던 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참 귀한 헌신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좀 더 내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박수 많이 안 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최성은 32살이고요. 아까 젊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남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세 가지로 일단은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우리가 뭔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기간 여름 성경학교라도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만이 뭔가가 일어날까 말까 한데 사실 자 직장 생활을 멋있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뭔가 변화가 될까 말까 한데 또 그런 좀 마음을 좀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는 저를 좀 오픈해야 하고 또 우리의 그 시간의 간격을 좀 제가 먼저 좀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4살 딸아이 아빠고요. 이제 제 아내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저는 또 달리는 취미를 생각보다 많이 좀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도 이제 러너라고 소개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코스 마라톤도 준비하고 있고, 네 저번에 이제 하프 마라톤도 뛰었고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마라톤을 하면서 좀 느끼고 깨닫고 또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유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지만 네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 왔고 이상한 곳에 있지 않았었고, 네. 이제 사역을 이제 합신에 속한 그래도 교회에서 하다가 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공동 개척을 했고 지금은 가산동에서 좀 독특한 형태로 팀 사역 형태로 공동 담임을 지금 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사부작 되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 응습회를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언가를 다 떠먹여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좀 한 팀이 되는 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이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는 추억들이 많아요. 네, 아이들이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도 그렇고 재밌게 선생님들이 놀아주시고 그 추억을 함께 구성해주시고 거기 안에서 뭔가 힘들게 고생했지만 지나왔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아까 부장님, 집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그 추억들을 만들어주신 이들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정말 귀한 추억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어떤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저의 인상과 저의 사람의 이름과 이런 거 휘발되겠지만 사실 이음교회를 통해서 페트라 중고등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들까지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었어요. 뭐 써놓은 거는 이제 사실 제가 달리기 얘기하면서 거기에 비유를 해서 써놓긴 했지만 사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 달리기 유비를 사용해서 성도의 신앙 인생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은 얘기는 각설하고 사실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같이 결승점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고 있는 러너다, 달리는 인생이다, 신앙 인생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다,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만 생각을 해요. 어른들만 생각해요. 우리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 영유아부까지도 사실 똑같아요. 같이 광야 인생을 걸었고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 역할도 분명히 의미 있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이 아이들을 대하고 이 친구들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를 용기를 내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게 너무 쉽지 않지만 물론 너무 설득력이 항상 아이들에게는 떨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이상 나 이 아이들 손잡고 같이 간다. 그 생각을 좀 같이 가지고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양과로 이번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네, 사실 가르치는 주된 역할은 제가 이제 앞에서 하겠지만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각의 30분에 2번의 시간을 맡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함께 그 일을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했을 때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애티튜드예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마음, 이 아이들이 모르니까 나보다 좀 더 몰라서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니까 주입해서 나랑 똑같이 만들어야지가 절대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 아까 경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사실 선생님들의 표정이고요. 선생님들의 말이고 실제로 선생님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정말 큰 역할을 미쳐요. 저는 지금도 한 선생님의 그 인상과 그 다가옴을 지금도 저는 못 잊어요. 그리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항상 그게 저에게 영향을 미쳐왔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와서는 아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단지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메시지를 들고 계신 분이 아주 좋은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을 해주셔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잠깐 교사를 해보면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솔직히 내가 방임하면 언제든지 방임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이분의 헌신은 대단한 거였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오신 걸 거고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군데군데 주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방과후 1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 이번 주제가 그 하나님께 이 놀라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 나타나시면 우리가 이 깜짝이야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놀람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런 놀람이 당연히 아닐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담아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신 사실인데 그것은 역시나 아름다운 선물 상자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도로 가야 된다라는 걸 좀 함께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거지만 특히 여름 성경학교 같은 이 특별한 이벤트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좀 이런 기회거든요. 저희한테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시즌마다 오는 건데 이 기회 때는 특히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저조차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선물 상자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다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 은혜의 분위기에 우리가 은혜를 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의 분위기를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담아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같은 태도를 갖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사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아이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쓰여 써놓은 것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착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잘 따르는 친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니면 실수투성이 신앙생활과 규칙을 따르기를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도 큰 기대가 그다지 없는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지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질문 뭐 여쭤보진 않겠지만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이 두 아이 중에서. 네. 정답이 내려졌나요? 네, 이미 정답이 온화한 표정들을 보시니 이미 정답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사랑하시죠. 네, 정답은 없어요. 사실 이 둘 다의 특징은 이 두 친구 다 가상인물이지만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그 조건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다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의 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굳이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 페트라 친구들을 볼 때 그 같은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특히 여름 성경학교가 물론 이제 너무 모범적인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안 봤지만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게 사실 알겠어요. 물론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이음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결단과 그 헌신은 사실은 밖에 있는 저로서는 되게 한국 교회에 사실은 대단한 도전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희망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의식과 고민을 갖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많이 또 겪고 있고 다른 분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려움 겪고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네, 어느 아이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맡고 내가 데리고 다니고 내가 먹이는 이 친구들에게 그 같은 애티튜드로 아이들을 좀 다가가는 그 마음과 좀 도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평생에 가질 도전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저 당장에 제 몇몇 없는 성도님들한테도 이걸 계속 되뇌이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아이들 스스로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말아 먹었어라고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청소년 친구들이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별로 그닥 좋은 자녀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난 별로 성경도 안 읽지. 나는 기도도 별로 안 하지. 나는 뭐 교리도 잘 모르지. 나는 뭐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뭐 공부도 그렇게 썩 잘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게 본성 따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 같은 마음을 똑같이 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 같은 오해를 걷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한결같이 아이들을 대해주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아이들에게 접근해 주는 것. 그게 너무너무 아이들을 변화시킬 만한 중요한 하나의 도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교보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잘 꾸려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왜 그러면 신앙 고백이냐? 왜 그러면 다른 좋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평생을 다해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 신앙 고백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양과로 이번에 맨 밑에 줄에 이제 신앙 고백의 목적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읽어볼게요. 신앙 고백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한 것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진술해 나와 다른 사람이 믿는 바를 확인하는 그 수단을 제공합니다. 신앙 고백은 믿음과 실천의 규칙이 아니라 그 둘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문장이 길어서 이게 뭔 말이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글이긴 해요. 그런데 맨 밑에 줄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접근할 때 규칙처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학부 때만 해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신앙 고백서를 당시 선배들이 막 엄청 강조했어요. 제가 있던 교단 자체가 고신이었고 그 고신에서 이런 걸 많이 강조했다 보니까 그런데 강조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너무 선배들이 너 이런 거 몰라? 읽어봤어?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강압적이고 그렇게 인상이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첫인상이 안 좋았죠. 되게 첫 만남이 썩 그렇게 달갑진 않았어요. 신앙 고백서라는 게. 근데 그 오해를 벗겨내는데 꽤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조차도. 그 처음에 저는 엄청 거부했어요. 이런 교리와 신앙 고백을 다 싫어했어요. 너무 그 인상이 싫었고 그 선배들이 그렇게 접근해오는 그 방식이 신앙 고백과 이런 교리들을 접할 때마다 계속 연결되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법조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다 얽매는 것 같고 규율 같고 나중에 이게 전 대학원 가서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됐어요. 되게 늦게. 그 맛을 그때 대학원 가서야 저는 제대로 맛보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규칙으로서가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성경의 그 계시 저번에 이제 1장을 또 좋은 강사분께서 오셔가지고 증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잘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1장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드러난 계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 계시 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 그것을 잘 정리해 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판단과 유혹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카테고리별로. 그 카테고리가 그래서 성경부터 쫙 플로우가 쫙 이어지는 거죠. 그 맛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잘 정리된 것을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역시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그 따뜻한 품성이 여전히 담겨 있어요.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법조문처럼 읽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신앙 고백서까지 연결되어서 신앙 고백서까지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계시를 굳이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셨을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몸을 굽히셔서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우리에게 굳이 그 크신 분이, 표현하기도 사실 뭐 적당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왜 굳이 우리에게 오셔서 본인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굳이 왜? 굳이 왜? 저는 사실 4살짜리 저희 딸아이에게도 굳이 말 안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귀찮아서 많이 물어요. 아빠 왜? 엄청 왜?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대충 말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굳이 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 해서 신앙 고백서가 처음에 그 문이 쫙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요, 은혜로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성품이 다 하나하나로 다 채색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는 데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글자의 딱딱함에 속지 마시고, 그 내용이 왜 이게 하필 나에게 주어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을까? 이게 나에게 뭐라고, 왜 필요하다고? 이런 의문을 갖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3번으로 갑니다. 주제 안내죠. 놀라움이 뭘까? 그래서 놀라움이 뭘까? 아까 드린 얘기와 연결됩니다. 사실 양가로 2번부터 얘기 드리면요, 놀라움이란 것은 그 무한하신 분께서 참으로 유한하고 죄 많은 나와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친히 그 몸을 굽히신다는 그 사실, 그것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맨 첫 번째 그 언더라인 한 것만 딱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뭐 무한함, 뭐 하나님의 뭐 신실하심, 뭐 지극히 뭐 이렇게 다 최상급을 붙이면 다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속성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다 그랬는데 솔직히 한번 되뇌 보신 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놀라봤을까? 나 별로 그렇게 놀란 적 없는데, 얼마 전에 집에 뭐가 벌레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거에는 놀란 적이 있는데 내가 그닥 하나님께는 놀라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나 놀라면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시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네, 정말 잘 느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속성,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소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냄, 자기의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그것만으로 놀라지 않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언약을 맺기 위해 친히 몸을 굽히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에서도 기술하고 있죠. 절대로 하나님을 반기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는 건 물론이고 와 하지도 않고 배척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 있어요.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와, 저 얼마 전에 어디 강남 갔다가 큰 좋은 차 보고 놀랐거든요. 와, 그게 좋은 차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옆에 있던 그 고향 친구가 저 차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 그제서야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는 거, 그것도 차도 심지어 가격을 들어야 놀라는 수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놀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스스로 보여주셔야만 놀랄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라는 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사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 그것으로 우리는 놀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같이 하여서 우리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 같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다니.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 일들이 계속 순환해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고 그 지혜의 그 장관고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 같은 놀라움이 사실 우리 위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 또 평생 동안 우리가 알아갈 얘기는요, 이미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 경험해 오셨던 겁니다. 부분들 그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돈도 안 되지, 시간 아깝지. 이게 세상의 그 이익을 따져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헌신을 보면서도 놀랍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헌신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같은 일들이 파편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있어 왔지만 내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계속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온 거거든요. 그 헌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밑바탕이 되어 계신 거죠. 그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마치 전에 없던 얘기를 드릴 것처럼 제가 뭔가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절대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던 그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몰라도 우리를 건지신 분이고, 이 내용을 몰라도 이 귀한 헌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이 내용을 몰라도 신학교로 저를 보내신 분이고, 이 내용을 몰라도 신대원 가셔서 알게 하신 분. 하나님은 먼저 품으시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그렇게 건지시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 모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시고요.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는 조금도 포기된 적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들을 알아갈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내용들이 더 체계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그 기준이 되고 견고함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 기회가 분명히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양과로 3번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두 축 플러스 이제는 우리가 놀라게 되죠. 받들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양가로 4번에 보면 사실 이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체계성을 잃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본성대로 행하는데 그 본성이라는 것은요 꽤나 거창하고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아주 내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내가 잘 모르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안도하며 행동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기술은 어디서 익혔을까요? 그렇죠. 네. 다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오늘날로 가장 번영한 도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뉴욕이라고 친다면 그런 곳입니다. 애굽은 마치 그런 곳이에요. 모든 문화와 모든 번영과 그런 것들이 집결된 곳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배웠던 기술로 그 안에서 봤던 신의 형상대로 그대로 또 한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다음에 계속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했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잖아. 과거의 일까지 나중에는 구약이 끝날 때까지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계시하시면서 계속 과거에 하나님 스스로 가신 일을 스스로 어필하시는 그런 장면을 계속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거든요. 그렇게 진심의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요. 어쨌든 그 금송아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도 우리가 소망할 일이라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금송아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사된 여러분들께서 저조차도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근데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모습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목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했거든요. 우리도 그 같은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페트라 친구들도 이 같은 은혜가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걸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너무 자명한 현실이죠.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로 좀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공과 공부 안내인데요. 자, 사실 공과 공부 말고도 정말 애쓰실 일이 많은 거 너무 잘 느꼈습니다. 네, 사실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좀 그런 날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너무 많은 또 부담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답을 다 줘야지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부분도 사실 존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번 얘기들에서는 물론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표현할 것들도 많지만요. 자, 그게 이제 A번이고요. B번은 우리가 소그룹을 하시는 그 목적이 정답을 주기 위함보다도 사실은 정답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그 소리에 또 말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귀를 써서 듣고 그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사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각자의 스킬이 또 있으실 거라고 믿고 딱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에는 거의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려운 거를 이제 우리는 잘 알죠. 그 입이 열리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듣더라고요. 네, 정말 듣고요.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 크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 같은 분이 자기 일상을 담아낸 그 내용을 일상 속에서 버무려 가지고 나누었을 때 진솔하게 그것이 진정성 있게 나누어졌을 때 아이들은 그걸 꽤나 기억합니다. 네, 제 은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제 저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부산에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그분이 설교하신 것도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일상과 고민과 갈등 목회하면서 뭐 그런 것들은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건데 아주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기억이 나요. 네, 한 번씩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이 담긴 그 스토리텔링은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중심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된 나눔이라면 그것이 심지어는 아이들의 일상을 조금 더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믿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같이 좀 믿어주시고 좀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그게 D번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C번에서는 이 얘기는 좀 넘어갔는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너무 잘 돼. 그러면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모든 항목을 내가 끝까지 다 해내야 돼라는 부담이 혹 있으시다면 네, 꼭 그것을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다 완벽하게 해내면 좋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주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느 한 부분에서 정말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런 거 같은데 혹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좀 인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정말 귀한 경험입니다. 네, 그렇게 꼭또 청소년 아이들은 그게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꼭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찾는 부분이 있어요. 항목 중에 성경을 찾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꼭 각자의 성경 뭐든 뭐 전자기기든 저도 뭐 전자기기로 이제 성경을 잘 보거든요. 뭐든지 일단 직접 내가 보고 읽고 소리를 내어서 내 소리 그걸 듣고 네, 그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어떤 그 주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좀 노출시키기 위함도 있고 실제로 성경이 또 그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서 눈으로 정말 확인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우리 감각으로 다 노출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꼭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인도를 해주시면 네,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이제 각 항목이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크게 두 번을 합니다. 집회는 이제 나중에 거고 네, 크게 두 번을 하는데 각 그 한 번마다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2장 3장을 앞에서 하고 전반부에 하고 이제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중간에 프로그램이 있고 나중에 또 오후에 이제 4장, 5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그 2장, 3장이랑 4장, 5장의 경우는 책자 내용에 보시면 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등에서 전문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다른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다 볼 수 있게 실어놓을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1장을 다 읽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등에서 1장을.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여름 성경학교 1박 2일이긴 했지만 그때 한나절 해가지고 1장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지금 이 기간에 하루 겨우 들여서 4장 분량을 지금 한번 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성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것 자체를 아이들한테 다 이해시키려고 접근하는 건 전혀 성경학교 의도가 아닙니다. 이걸 다 아이들이 외운다거나 이걸 다 알게 된다거나 전혀 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성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구나. 성경 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정리되어져 있구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봅니다. 전문을 여기서 확인하시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2장 그래서 이 각 장에 대한 이름을 좀 얘기 드리면요. 1장이 성경이었고 이제 이번에 하는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궁금하신 거 혹시 딱 대표적인 게 있지 않으세요? 뭐 비신자들 뭐 같이 동료들 안에서 이런 거 막 질문하시는 분들 한 번씩 있던데 하나님은 세 분인데 왜 한 분이야? 이런 질문은 사실 어릴 때부터 다 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유초동물 사역할 때도 아이들이 갖고 있던 질문이었고요. 조금 더 같이 친해지니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설교에서 하면 또 사도신경에서도 그걸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그 내용이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특히 지성이 탁탁탁 피어나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감각이 오는 거죠.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게 말이 돼? 그거 어떻게 이해하지? 근데 우리도 그런 질문을 평생에 아마 가지시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해답이 사실은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삼일체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은 이 교회 전통의 많은 그 기록들을 자료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신앙고백서의 이 삼일체 내용이 정말 너무 유익하고 신자의 생활에 너무 유익하고 또 모범이 되는데, 아무튼 2장 삼일체 그런 거 궁금하겠죠? 네, 이제 궁금한 거 정도만 짚고 일단 넘어갈게요. 3장은 작정입니다. 이제 플로우를 설명드릴게요. 1장은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짜잔 하면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빌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드러내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들이 이 장부터 쫙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바로 2장 3일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자기소개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짜잔 드러내시면서 소개하십니다. 저도 아까 사실 맨 처음 소개를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의도인데, 그 하나님의 소개를 짜잔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과 의도를 갖고 계신지를 표현하는 것이 3장입니다. 작정이죠. 아직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네, 논리적 순서상. 네, 창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2장, 3장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품고 계시느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끝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는 뭐 2, 3장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야 짜잔 창조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작정을 가지시고 세상을 짜잔 만드시죠. 그리고 창조 다음 뭐죠? 섭리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 섭리입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느냐, 그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딱 끝나면요, 이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일단 이번에는 안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나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그 같은 섭리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이제 그 다음 인간부터 짜잔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구원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 인간 이전까지 섭리까지 2, 3, 4, 5장까지를 이게 플로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 3장이 속한 삼위일체와 작정,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공과 질문 그대로 옮겨놨고요. 이제 약간의 팁 정도를 이제 조금 더 설명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좀 언급해 놨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완전히 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완전 여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이 그대로 워딩을 내가 읊어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럴 내용들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나눔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로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부분 하기 전에 잠깐만 쉴까요? 네, 잠깐만. 네, 실제적인 부분 다루기 전에